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지요? 이번 주 토라 포쇼는 베샬라흐, 샬라흐라는 말은 보내다는 말이고, 베라는 것은 이제 전치사 인이죠. 아내. 그래서 보냄 아내. 그래서 지난주 이제 보라는 토라 포션에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쫓아냈죠. 그리고 12장에 출애굽기 12장에 정말 그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보혈을 바름으로써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또 바로 이집트에는 전부 장자가 죽으면서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어요.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었는데 이것이 이제 구원이 이루어진 것 같지만 출애굽기 전체의 주제인 구원이 이제 시작되고 또 여기서 이제 정말 구원이 이루어진 것 같지만 이 13장부터 40장에 이르기까지 이제 광야의 여정을 통과하면서 또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이제 마지막에 성막의 설계도를 통해서 이제 성막이 완성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이제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정을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이제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린 양의 보혈을 바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고 이제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그 순간부터 사실은 진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 토라 포션을 보면 출애굽기에 셰모트로 시작하잖아요. 이름들. 그 이름들은 이제 하나님의 그 구속의 구속사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집트로 내려간 그 이스라엘의 12아들과 그의 모든 가족들, 그죠? 그 이름으로부터 시작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산파, 십브라와 또 부하, 그리고 모세와 아론, 그리고 예수 하나님의 이름도 정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 이름뿐만 아니라 내가 미래의 나와 지금의 내가 같은 그죠? 그 일을 행하시고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셨고 그 다음 주에 바에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언약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바에라. 그래서 이제 그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재앙, 7가지 재앙까지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그 바에라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가 보였어요. 그죠? 들어가라. 이제는 그 기도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하고 너희들이 이제 들어가고 싸우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서 7번 동안 주님이 재앙으로 이스라엘에 나타나시고 심판하셔도 또 바로가 계속해서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백성들을 보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에게 들어가서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말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재앙까지 그 장자들을 다 죽이는 그런 재앙으로 인해서 이제 바로가 내보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구원, 출애굽의 역사가 이제 시작됐는데 이번 주에 이제 베샬라흐는 그 보냄 안에, 보냄 후에 이제 진정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제 시작인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베샬라흐에서는 이제 홍해 사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사단의 집요한 추격이 있죠. 이제 바로가 보냈지만 또 그 마음을 변해서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면서 바로가 이제 다 그 홍해에 그 군대가 수장되는 그 홍해 사건이 있고 또 마지막에 이제 르비딤에서 이제 그 무리바 사건, 그죠? 다툼이 있었던 곳이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반석을 쳤을 때 거기서 이제 물이 쏟아져 나와서 그 물을 다 마시는 그러면서 또 동시에 그때에 아말렉이 또 추격하죠. 그래서 이제 그 아말렉도 이제 사단의 추격인데 또 정말 그 후미진 곳에
정말 뒤처진 곳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또 치면서 아말렉이 또 공격해 올 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 만나 메추라기 또 이 반석에서 쏟아지는 생명수가 이제 그 가운데 있어서 이제 그 말씀을 먹고 그 생명수를 마신 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여호와 니시, 그것이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묵상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정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의 사람이 되었지만 영이 육을 다스리기에는 우리의 혼이 장애물이죠. 우리 안에 지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이 계속해서 사단과 결탁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런 여러 가지 이제 42곳의 광야의 여정을 지나면서 우리가 훈련받으면서 이거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제 바꾸어내는, 그랬을 때 온전히 영이 우리의 육을 다스리는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제 성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떠남을 받고 이제 보낸 후에도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13장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가깝고 쉬운 길, 바로 올라가면 되는 길이 있지만 가나안으로 바로 갈 수 있으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전쟁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건 이들이 뭐 육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죠. 그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인데 볼지어다. 그 전쟁인데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싸우게 되면 도로 애굽으로 돌아올까봐 이제 이 광야의 여정을 지나면서 계속 이들이 정말 믿음으로 온전히 훈련되기까지 우리의 지정이가 완전히 꺾여져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한 순종을 이루기까지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훈련받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홍해의 강약길로 돌려서 백성을 인도하심에 그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올 때 그 요셉의 유언을 받들어서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정말 400년 후에 찾아오셨죠.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언대로 요셉의 유골이 세겜에 이제 장사되죠. 세겜이라는 것은 오늘날 사마리아인데 거기는 원유맨의 예표가 되는, 상징이 되는 곳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고, 그래서 이제 람셋을 떠나서 숫곳을 떠나서 강야 끝 에담에 장막을 이제 치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이끌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14장에 드디어 이제 이 홍해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 앞에 좀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그 이제 바다 앞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고,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강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보내놓고 보니까 그 바로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은 바다고 뒤에서 우리가 추격하면 이들은 꼼짝없이 갇혀 있다가 우리가 이들을 다시 노예로 삼아서 이들을 추격해서 이길 수 있다는, 그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왜?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제 이렇게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추격하게 하는 이유는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와 그의 군대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고 나의 영광을 인제 얻어 애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다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인제 그 바로가 정말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게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고 하면서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이제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해서 지휘관들이 다 이제 오는 거예요. 추격해 오는 거죠. 그죠?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마병과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바히롯곁 해변 그들이 장막진대에 이제 미치니까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을 들어 보면서 막 두려워하면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모세에게 이르되 이제 막 불평하는 거예요. 어찌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 강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럴 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제 모세는 다 알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서서 이 말이 야차브예요. 입 다물라는 거. 입 다물라는 거. 계속해서 원망하니까 그죠? 그러면서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때는 이제 하라시 가만히 있다는 게 앞에는 입 다물라 이 야차보면 이번에는 하라시라는 말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마음속에 새기고 내뱉지 말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울 것이다.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그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볼지어다. 그죠? 이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너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렇게 해서 이제 홍해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으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자라는 게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뒤로 가니까 구름 기둥도 뒤로 가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과 바로의 군대 사이에 구름과 흑암이 캄캄하게 거기가 이제 막혀 있으니까 못 따라오는 거죠. 그리고 앞은 환하게 밝아지면서 이제 물이 갈라지니까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이제 건너고 다 건너갈 쯤 이제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해서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길이 나 있으니까 이게 뭐 밤이니까 바다인지 뭐 땅인지 모르고 막 다 갔는데 모세에게 이제 지팡이를 들어 다시 물이 다 덮이게 하라 이랬을 때 수장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행하고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래서 이제 15장에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죠.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여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이렇게 이제 막 찬양하고 또
미리암의 노래도 그죠?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가 우리 교회의 노래죠. 구원받은 자의 노래죠. 그래서 계시록 15장에도 그 이제 유리바다 위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미리암의 노래가 이제 끝나고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이제 드디어 그렇게 막 그 찬양하면서 말할 수 없는 천국의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죠? 대단한 일이 일어났고 정말 천국의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랬는데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지만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께 물으면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냥 이렇게 갈 때 물을 얻지 못하고 이제 너무나 목이 마른 가운데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어때요? 백성이 또 모세에게 이제 3일이 지나면 이제 이 약발이 끊어지는 거예요. 또 원망해서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너무나 억울한 일, 우리가 또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는 일,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일, 뭐 이런 말로 할 수 없는 마음속에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쓴물들이 단물이 되는 거죠. 우리의 관점이 바뀌는 거죠. 오히려 이런 여러 가지 나를 대적하거나 나에게 돌을 던지거나 내가 당한 어려운 일, 원망할 일, 억울한 일 이런 것들도 오히려 하나님의 관점으로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또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아픈 상처나 이런 것들을 우리 가운데 또 알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그들을 위해서 대신 회개하고 또 그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계속해서 사랑하고 축복하는 중보의 관점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이제 중보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이런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속에서 계속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관점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 끝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여호와 라파가 이제 여기서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영적인 영혼의 치료 또 육의 치료가 그냥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십시오가 아니라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관점이 말씀과 기도로 바뀔 때 우리에게 또 치유의 강선이 임하게 된다. 그죠? 그리고 이제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런 거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제 오아시스를 만나는 거죠. 이런 일을 당하고 나서 이제 물을 정말 충분히 물을 공급해 주는 오아시스를 만나서 이제 쉼을 얻고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이제 신 광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니까 거의 한 달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갖고 나온 음식들도 떨어지고 얼마나 이제 배도 고프기 시작하고 이러니까 정말 우리가 또 원망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무슨 일만 있으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했네요.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정말 그때는 정말 이 광야에서 우리가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이러면서 이제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이제 정말 그 얘기를 다 들었다. 내가 이제 떡과 고기를 너희에게 줄 거다. 이러면서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지대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강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걸 보고 이것이 무엇인고 알지 못하여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이제 만나가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 만나는 하늘에서 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 육신적으로 우리의 떡이 되고 우리가 먹는 음식이 되지만 이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인 말씀이죠. 하늘에서 내리는 이 만나는 정말 배고픈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죠? 허기진 자, 이런 자들이 이 만나를 막 맛있게 먹는 거지. 강야는 먹을 것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직 붙들 것이 하나님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가 너무나 달고 맛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애굽에는요 이 하나님 말고 먹을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배부른 자들은 이 만나를 찾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강야가 정말 강야 이러면 미드바르잖아요. 그죠? 다바르가 말씀이거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장소 미드바르. 그죠? 강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는 이제 죽음이 넘어가고 나는 이제 구원을 얻었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고 이제 우리가 있는 곳은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있는 곳은 가나안 땅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이 인생 정말 우리가 가는 곳은 광야라는 것을 반드시 생각하고 우리는 정말 하늘의 만나가 우리가 먹을 것이라는 거. 하늘의 만나가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육신의 음식을 뭐를 먹든 우리는 늘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사모하는 백성들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만나를 주면서 매일 많이도 아니고 딱 한 사람 앞에 한 오멜씩만 먹어라 치하라 그 더도 갖고 가도 다 썩고 그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샤밧 전에 6일째는 샤밧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틀째를 갖고 가라 이러는데 또 7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로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참 안 듣죠. 그죠? 그래서 이 만나 사건이 이제 16장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17장에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 뭐냐? 이제 신광야를 떠나서 노정대로 이제 르비딤의 장막을 쳤어요. 그런데 또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만나, 그 다음에 또 이 물, 이것들을 위해서 이제 만나는 내리지만 항상 무엇인가 부족하죠. 광야는. 그런데 늘 주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묻고 이럴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 늘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라는 거.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지나고 있는 이 여정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광야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냐?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러니까 모세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물 주실 텐데 어찌하여 다투고 나와 다투는 것이 곧 하나님과 다투는 것이라는 거죠.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또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가축들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너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또 복음이에요. 그죠? 예수님의 예표죠. 반석 대신 예수님을 쳐라. 그러면 거기서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친다는 거는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거기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돌아가신 주님의 그 보혈로 쏟으신 물과 보혈로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생명수, 우리를 살리는 생명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그러니까 이 무리바, 리브라는 말은 다투다, 싸우다, 뭐 변론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마 이거는 뭐예요?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싸웠던 장소. 그러니까는 이 르비딤에서 이제 장막을 치고 이 무리바 사건 다투었던 장소가 된 거예요. 그죠? 여기서 이제 모세가 반석을 쳤을 때 물이 나왔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근데 민수기 20장 11절에 가면 또 한 번 이제 두 번째 시인 광야 가데스에서 또 이 무리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도 또 물이 없어서 이제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그래서 이제 그들이 또 막 이렇게 불평하고 이랬을 때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무리바 사건 때는 반석을 치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죠. 그래서 두 번째 무리바 사건 때는 치는 것이 아니라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면은 이제 물이 쏟아질 건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분노, 원망, 불평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모세도 화가 나가지고 혈기를 이렇게 다스리지 못하고 백성들에게 화를 내면서 반석을 두 번 쳤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모세는 온전한 순종을 이루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죽게 되는 원인이 되었는데 그것은 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주님은 한 번에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단번에 모든 구원을 이루으셨다는 거.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주님께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러니까 주님을 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은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불순종의 행위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자손이 다투었음이라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계속해서 주님을 경험하면서도 이렇게 이제 주님을 시험했던 그 장소가 이 무리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 사건이 있고 나서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러니까 뭐냐 하면 아말렉이 또 추격해 오죠. 그러니까 바로가 홍해 사건으로 이렇게 다시 추격해 오면서 이제 바로와 그 군대가 그 홍해물에다 수장된 것처럼 아말렉은 항상 비겁하게 후미진 곳, 뒤처져가는 연약한 자들, 어린아이와 노인들, 여성들 이런 자들을 치는 이런 아말렉, 이 아말렉에 대해서 이제 아말렉의 추격이 이제 있는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러니까 모세로 하여금 싸우게 하지만 현장에서 싸우는 이 모세가 아말렉과 싸울 때, 이 모세 여호수아가 싸울 때 여호수아의 칼날로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수아가 싸운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모세와 아론과 훌이 연합해서 기도하잖아요. 모세가 혼자 올라가서 기도하면 계속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아론과 훌은 이 팔만 받쳐줘도 이게 굉장히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연합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영성이 깊고 또 기도가 영적 전쟁에 능한 군사들도 있지만, 함께 연합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할 때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한다는 거는 한 사람이 혼자서 그걸 감당하지 못하죠. 릴레이로 또 기도한다든지 이래서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이것은 이제 정말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기도할 때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연합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니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이렇게 나라와 민족이 굉장히 어렵고 이럴 때도 교회의 연합기도 또 교회의 릴레이 기도, 이렇게 끊임없는 이 기도를 통해서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굉장히 힘을 얻고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셔서 이 모든 사단의 세력들을 다 끊어내 주신다 이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홍해 사건과 아말렉의 이런 추격 사건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사단은 다시 우리를 추격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있다는 거. 그렇지만 이 중간에 보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내는 예수 그리스도, 또 하늘에서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양식을 먹고 살아나게 하고, 또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에게 생명수가 되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과 함께 이 말씀과 기도 속에서 계속 하나님께 묻고 나갈 때 만나, 이것이 무엇인고, 그죠? 우리는 이 42곳의 이제 여정을, 강야의 여정을 지금 이제 출발했단 말이에요. 갈 때마다 케이스가 다르죠. 똑같은 사건이 아니죠. 늘 주님 앞에 이제 물으면서 가는 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의 삶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죽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정말 필수 조건이다. 우리가 말씀이 없이는 만나를 먹지 못하면 죽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수를 마셔야 산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건데, 정말 이것을 정말 우리의 심령에 새기면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없이 우리가 그냥 6월절 어린 양의 사건을 경험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거기서 스탑이 되면 이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목적이 뭐냐? 구원을 이루어서 에덴을 회복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야지 주님과 영원한 교제를 이루면서 영생을 이룰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거하는 성소로 준비되지 못하면 우리가 그 구원을 정말 놓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을 반드시
강야로 인도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도움이 없는 곳, 이 강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곳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곳이라는 거. 그래서 이 강야에 42곳을 그냥 지나면서 하나도 준비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한 곳 한 곳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라는 거. 그죠? 그래서 우리 이 출애굽기는 유월절 어린 양 사건으로 구원을 받고 출애굽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서 이 강야의 여정을 가는 것이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성막의 설계도를 가지고 우리가 성막이 되는 거. 그죠? 그래서 주님이 거하는 처소가 되는 것,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베샬라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제 시작이라는 거, 우리의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이 강야의 42곳의 여정을 하나하나 통과해 나가면서 우리가 주님의 승리를 맛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승리, 우리의 치유자가 되시는, 그래서 정말 우리를 본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두려움, 근심, 염려, 불신 이런 모든 썸물들이 단물로 바뀔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여정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잘 정말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정말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를 채우고 승리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와 아론과 훌과 같이 연합하여 또 릴레이 기도로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또 여호수아의 군대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그렇게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셔서 이 나라와 민족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북한 구원을 이루고 정말 선교 한국을 이루기까지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